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해 드릴 말씀은 신앙 삶의 은칙을 알고 살라. 예수를 믿으면서 기왕이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은리, 은칙을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들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원칙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인들의 삶의 원칙,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0여년을 지납니다. 그동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지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도해온 이스라엘 백성, 생명처럼 아끼는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송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다스려 오면서 내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키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꿀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 참 이게 맞나?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의아심을 갖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편안하게 은혜로 살아오면서 그들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소지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힘을 주어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정신을 차리고 확실히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신앙회의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알고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 앞장서서 이끌어줬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 것 때문에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던 앞장서 싸우던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중단되면 반드시 패배가 온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 백성들의 노력으로 너희에 의해서 이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싸워주셨고 이 땅에 평안함을 주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중단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패배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당시 이들은 20년 세월을 가나안에서 평안히 먹고 살면서 이들은 현실에 안주해버렸고 타성에 젖어버렸고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가고 있었음을 지도자 눈에는 보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편안하면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신앙이 느슨해지지요. 기도가 줄지요. 예배 생활에 열정이 줄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지도자는 똑똑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경고합니다. 지금 잘 사는 게 너희의 잘남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신앙에 게으르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대신하여 싸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패배를 통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고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적을.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를 찌르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올무, 덫, 채찍, 가시는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요 찌르는 가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실패와 함께 오는 것은 너희들의 고통이 온다.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서 멸해버리라. 멸해버린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넓고 강활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누리며 살리라, 전에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반대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았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남으로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을 하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로 회복하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불쌍한 형편에 놓일 위험성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거나 애초에 바닥을 기고 살았으면 좋은 생활, 편한 생활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20년 동안 승리만 하고 편안한 삶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살다가 모든 조건이 가르쳐준 갖추어진 편안한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패배의 자리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땅을 잃어버리는 수치는 이런 비극은 수치지요. 이런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보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기억할 때를 연상해 보십시오.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막고 이런 불행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해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래 우리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신앙이 다 주저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우리도 오기 전에, 이런 환경이 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내고 이기고 피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고 우리가 기억하고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신앙의 은칙을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승리하는 삶의 은칙을 몇 가지 말할 테니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라. 마음속 깊이 새기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별 유혹이 다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준행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것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2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앞장서서 싸워주셨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도운 게 어느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난날을 돌아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그러므로 인생의 은칙으로 붙들어야 될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것은 너희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되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 이걸 삶의 은칙으로 정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여기 크게 힘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크게라는 말은 대단히 많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 너희들이 힘써서라는 말은 단단히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광화시켜서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 사업도 말씀대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요새 말로 다잡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의 전부를 거기에다 쏟아 넣으면 앞으로 너희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준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나의 가는 길을 밟고 환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렇게 살면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만들어주신다. 절대로 앞길이 어둡거나 굴곡지거나 험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든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삶의 은칙이다.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다가도 환경이 변하거나 어떤 여건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걸 배도라고 그러죠. 배도하는 일이, 주유를 배반하는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각이로나 말로나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라.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이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그만둘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23장 7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지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향하여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한 절이지요. 7절 한 절에 여러분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 그것들이라고 표현이 있고 그것들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몰아내야 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고요, 그것들은 뭐냐 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서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말을 영향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오래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같이 동화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고 하나님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고 그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이 예전도에 회의를 하다가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연속 꼭 봐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별 웃어 넘길 일이지만 그 집사님은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멀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떠나는 시점에서 너희들을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러나 장차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속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갈 그런 위험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성령 받고 은혜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 영적 훈련을 받는데 오래 걸리는데 세상으로 빠지려면 하루 저녁이면 된다고 그래요. 친구들과 모여서 하루 저녁만 밤새껏 놀면 그냥 완전히 빠져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주변에 혹은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너무 지나쳐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종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휩쓸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이방 종교를, 이단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도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하루 안 나오면 기분 나빠서 안 나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도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내가 약속한 땅에서 누리며 오래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망하리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젖과 꿀이르는 부유함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리라. 못 누리고 산다, 그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와 사고와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교회는 나왔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린 지는 언제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출석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으나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다 상실해버린 채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한 달에 교회 주일날만 왔다가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다면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릴 부유함과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각성하고 새롭게 하고 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칙은 나의 인생 삶은 전적 헌신하는 삶이 되리라고 결심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호수아서는 말합니다. 오늘 11절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말은 앞으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한데 스스로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너희 삶을, 너희 말을, 행동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므로 첫 번째, 너희는 조심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 여기 조심하다는 말은 보존한다, 지킨다는 말이고요. 너희 스스로 꼭 지켜내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은 너희가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쓰시고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예쁘게 만들고 꾸미고 강건해지고자 할 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빼앗기는 시간을 우리는 너무 몸부림치지 않고 아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어떤 거냐 하면 선택하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신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기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지요. 지금 선택하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하든지 내 중심을 선택할 것인지 모든 일이 선택을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을 바르게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신앙의 안에 살도록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내가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고 삶이고 내 자신의 긍지고 자부심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은칙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쓰시고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은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